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이제 주간이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주간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다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오늘 우리로 보면 주일날 이른 새벽에 주께서 부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운 날이지만 특별히 이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구별해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특별히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미디어 금식 운동도 늘 했지요. 우리 육신의 즐거움과 오락 이런 일들을 조금 자제하고 중단하면서 이 한 주간을 특별히 경건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주간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요즘 코로나라서 그러지 않아도 모임이 없으시겠습니다만은 불필요한 모임들을 조금 자제하시고 또 개인적인 그런 여흥을 즐기는 일들도 조금 멈추시고 주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경건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쉬운 것은 고난주간 지역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겁니다. 새벽을 좀 깨워서 5시 30분이니까 여러분 보통 일어나시는 시간보다 그저 한 시간 일찍 일어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는 월요일 이제 소망지역, 화요일 축복지역, 수요일 은혜지역, 목요일 약속지역, 금요일에는 전교인이 하는데 이 지역 식구들만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온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주간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새벽에는 주사랑 찬양대가 찬양 한번 할까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한 명만 하는데 윤 집사님 어떻게 한번 그 집사님이 우리 윤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목사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아직 그 서울에서 KTX 타면 2시간이면 내려오는데 뭐 하지요. 그 너무 용감하게 하겠다니 내가 또 기가 죽네. 우리 새벽 찬양은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모두 나와서 함께 참여하고 예배하십시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빼놓지 않고 예배 순서에 삽입되어 있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요. 사도신경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보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세례 교육을 위한 그 공부의 골격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공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개개인에게 이제 체험적 고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표현하셨는가?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어떤 상황으로 내가 경험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 개개인의 체험적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은 뭐냐? 신앙의 고백은 우리 믿음의 표현이지요.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표현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 이 신앙의 고백이 그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일행이 탄 이 배 알렉산드리아호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지금 파선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죽음이 코앞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살 희망을 가질 수 없어 이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일어섭니다. 사실은 이 유라굴로 광풍이 이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몰아붙이니까 이들은 그 배에서 몸의 중심을 잡기도 어려운 것 아니에요. 이리 솔리고 저리 솔리며 배 난간 어느 한쪽 기퉁이를 붙들어 거머쥐고 더 이상 이 휘말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 가운데 일어서요.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지금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안 죽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희망적인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희망을 전하는 것이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런 뜻도 의미도 영혼도 없이 그냥 위로의 의미로 쏟아놓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던 거죠. 바울이 이렇게 죽지 않는다, 희망을 갖자라고 말했던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 때문이었죠. 23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안심하자. 우리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데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모두는 비록 배는 깨어지고 부서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생명을 잃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희망을 갖자라고 선포하는 거죠. 자,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아멘 했던 거죠. 지금은 죽을 지경인데 현실은 보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안 죽는다고 하니까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 표현이 지금 그들 앞에 일어서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믿음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삶에 지금 능력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바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그 첫째로 그 하나님은 풍랑을 만나 죽을 지경에 처해 있던 그 바울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바울 곁에 계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가진 보편적인 신 개념, 보편적인 이 일반적인 신에 대한 개념은 초월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신은 인간을 초월하여 계신다. 인간의 모든 경계를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 신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신을 바라보면 이 신은 신비로운 존재예요. 그리고 숭상의 대상입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초월적 신개념은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어요. 그건 바로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여 현재 활동하는 것이 결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월성이 강조되면 인간은 그 신을 바라보면서 신비롭고 경이롭고 오묘한 분이기는 하나 범접 불가의 존재, 그것이 보통의 신개념이죠.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초월적 신을 숭배하다 보면 인간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상을 만드는 거죠. 그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거처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세워두고 그런 막연한 기대심을 갖는 거지요. 그 초월적인 존재, 그 신이 여기 계신다, 이렇게 그냥 자꾸 기대심리를 갖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에 이 지중해 세계에는 온통 신전과 신상이 창궐했던 때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믿는 그 신이 자기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신전을 지어놓고 여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우리와 함께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염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 시대,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합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 출혈됐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의 편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한편 먹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곁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저희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임마누엘이시다는 거죠.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의미가 임마누엘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나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살아서 너희 곁에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나를 위해 비석을 세우지 마라. 비석은 죽은 놈들에게 세우는 거지. 나는 살아있다 너희 곁에. 이 의미예요.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죄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제자들이 좋았습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곁에 계시고 그분이 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그분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그분이 있으니까 못할 일이 없거든.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당당했어요. 기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는 죽는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성천한다. 제자들에겐 이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근심이 된 거죠. 주님 계실 때는 좋았는데 주님 그렇게 가시면 우리는 고아가 되고 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근심에 붙들렸어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 아버지로부터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 성령이 너희 속에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고 너희를 깨우치고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 성령을 이름하여 보혜사라고 부른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은 곁으로 부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곁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곧 바울의 하나님이에요. 자, 이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는데 지금 바울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바울 곁에 계셨는가? 바울은 어젯밤에 내 곁에 서 계셨다라고 말하지요. 지난주일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어젯밤은 오늘이 아닌 어제의 시간적인 날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젯밤은 절망의 시간에, 흑암의 때에, 죽음의 직전에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각에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때에 하나님이 바울 곁에 계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를 분리해서 생각하시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곧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 두려움의 시간에, 그 공포의 자리에 내 생명과 작별을 해야 될 그 기가 막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 곁에 서 계셨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의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다. 이것이 힘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바울의 하나님은 바울에게 있었으면 이랬을까? 아니요. 성경 전체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동일하셨어요. 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지만 야곱으로 올라가 볼까요? 야곱이 형의 칼날을 피하여 지금 도망을 칩니다. 들판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잡니다.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오늘 밤을 이곳에서 무사히 지날 수 있을까? 해가 뜨는 내일을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며 나는 어디에서 묵고 어디에서 먹으며 어디에서 거할까? 모든 것이 불투명했습니다. 그 들판에서 돌을 베개하고 자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런데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은 막연히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죠. 곁에 있어서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좀 어떻게 잘라내고 떨어져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철석 달라붙어 짐이 되는 그런 존재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겠다.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이 말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바울과 함께, 이 야곱과 함께 계시면서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조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야곱의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의 이 하나님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만 바울 곁에 계셨을까? 바울의 전 인생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도 바울은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오해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동일하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광풍만 너를 덮치고 너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상황 불문, 사건 불문, 때와 장소를 불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조종하시고 우리를 간섭해 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야곱이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 인생 간섭하고 내가 다 조정하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 벅찼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하나님은 빈들에도 계셨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걸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이걸 야곱이 머리로는 알았는데 실제로는 몰랐던 거죠. 그 들판에서 두려움을 안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네 곁에 있겠다, 이 말씀을 듣고는 벌떡 일어나서 하하,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는구나. 나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고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 연습하는 저 연습실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장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그 어디나 함께 계십니다. 범죄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 계세요. 사람의 눈을 피하여 숨어든 그곳에도 하나님 거기 계세요. 나는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늘 좋은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따스한 햇살이 내릴 적일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그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장차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그 죽음의 밤, 그 공포의 밤에 그 자기 곁에 계셔 주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뭐 했느냐? 내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선언이에요. 우리에겐 이게 대단하지 않아 보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굉장히 보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린 이런 데 귀를 쫑긋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뭐 늘 듣던 것이고 늘 찬양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비틀어서 뭔가 좀 새로운 어떤 대지의 이름을 붙이면 아주 산박해서 우리 귀가 쫑긋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선언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0년 전 이 지중해 연안은 신들의 세상이었어요. 우리가 오늘날 접해서 알고 있는 모든 신화의 주인공들, 그 신들의 이름은 그때 그곳에 판을 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뭐 소아시아를 여행을 한다든지 유럽을 여행할 때 뭘 보러 가느냐? 그 신전들을 보러 가는 거죠, 사실은. 그 신전이 그 형태를 그대로 보존해 있지는 않지만
다 무너졌지만 그 신전 틀을 보고 하나 남아있는 그 신전의 기둥을 보고 그러면서 그 웅장함과 또 그 정교함에 우리가 감탄을 하는 거죠. 그 시대 그때 어떻게 이런 건축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걸 감탄하며 우리는 보는 거죠. 지금처럼 이런 건축 공법이 발달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고 이런 어떤 이 장비들이 없었는데 순수한 사람의 이 손으로 망치와 정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정교한 그런 신전들을 만들어 올렸을까? 이게 이제 경이로운 거죠. 그래서 가면 뭐 합니까? 열심히 사진 찍죠. 나는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 이런 여행할 때 되면 어떨 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가이드는 큰 신전 터의 규모에 대해서 말하고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는 안 들어요. 저 김과사 일로 와봐라 찍자 사진만. 그럼 내가 가이드한테 미안해가 내가 혼자서 앞에서 듣고 앉았지 이래. 사진 찍을 시간 조금 이따 드릴게요. 설명 듣고 찍으세요 하는데도 살금 빠져나가가지고 사진 찍고 그랬던 주역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설명 좀 들어라. 그러면 목사님 들어도 우리는 모릅니다. 남는 게 사진밖에 없는데 많이 찍어야죠. 그래 남겨놓은 사진을 봐도 그거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게 어딘지를 몰라요. 네. 벌써 한 10수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도행전 27장의 이 배경이 되는 곳을 우리 교인들하고 여행을 쭉 했어요. 근데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때 갔다 왔던 거기에 사진을 찍고 그때 같이 찍은 이런 사진들을 올리면서 그때 여기를 이렇게 다녀왔다고 하니까 갔다 왔는가 싶어요. 그리고 온통 신들이 판을 치는 그걸 우리가 보러 가는 거죠. 그것이 그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신들이 판을 치는. 자,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완전히 왕따 되는 이야기요. 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직장에서 내쫓기는 이야기요. 이것은 거래처 다 끊기는 이야기입니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신들과는 다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절망 중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폭탄 같은 선언이에요. 시편 115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신들, 그 신들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선언이겠어요. 그 하나님은 광풍 중에 있는 나를 찾아오시고 내 곁에 머물러 주시며 그분은 내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야. 엄청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의 말씀은 115편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잡된 것들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너희 인생의 절망 중에 있을 때 너희를 찾아올 수도 없고, 그들은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너희를 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목구멍은 뚫려 있어도 너희들에게 말 한마디 건넬 수 없는 신들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요 너희의 방패가 되시는도다. 여러분, 살아있어야 도움을 주지, 살아있어야 방패가 되어주지. 그러니까 바울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 그 프로그램을 보면 너무 사랑했던 이가 떠나고 나면 그 무덤 곁에서 움막을 짚고 뭐 5년을 살았네, 10년을 살았네, 그래요. 사는 것은 자유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곁에 와 있는 줄도 몰라요.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한 겁니다. 왕따가 돼도 좋고, 직장에서 내쫓겨도 좋고, 내 사업이 망해도 좋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당당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런가 볼까요? 직장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 딱 감추고 살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면 바보 취급당할까봐, 승진의 누락이 될까봐, 사업처를, 거래처를 잃을까봐, 친구들이 조롱하고 떠나갈까봐 숨기고,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죽어버린 하나님처럼 관 속에 가두어 놓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일 학생들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게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물을 포도주로, 무가치 한 것을 유가치 한 것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배가 정신없이 까불리는 그 현장에서 지금 당장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입은 바울은 일어선 거예요. 안 죽는다!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존재예요. 물론 살아있는 존재는 모두가 다 소리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특히 사람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의 울고 웃음이 소리로 말미암습니다. 어떤 즐겁고 기쁜 소리 하나를 들으면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건네듣는 이야기지만 슬픈 소리 하나를 들으면 일순간에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선곡을 하고 기도하면서 부르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부르지만 그냥 우리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진동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맑아지고 평안해지고, 겨울에서 졸졸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 물소리일 뿐인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청아해지잖아요. 그래서 아기들을 우리가 임신하면 태교를 한다고 음악을 듣잖아. 그럴 때 어떤 음악을 들어요? 아싸 호랑나비 이런 거 듣습니까? 그러면 애가 나올 때 술 취해서 나와요. 네? 태교에 좋은 음악, 그런 CD를 사서 보세요. 정말 정갈한 그런 음악들,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이 심령이 지극히 최상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주파수의 영역을 탄 그런 곡들을 애기에게 우리가 들려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소리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소리는 죽음의 광풍 앞에서도 우리를 일어서게 만듭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일어서게 만들고 질주하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광풍을 보지 말고 광풍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요, 전부 절망의 소리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전부 나를 기죽이는 말, 안 된다, 못한다, 끝난다, 해봐라, 그게 되나, 전부 나를 불안하게 하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직장에도 근무해 보십시오. 직장 동료들이 하는 소리 들으면 그 회사 다니고 싶은 마음 싹 사라져요. 인간의 소리는 전부 다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소리. 그럴 때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를 일어서게 만듭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직장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암도 걸려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시간에 조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듣는 바가 없으니까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지. 셋째로, 바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광풍을 만난 바울을 위로하고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광풍 만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뭐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성경 66권을 펼쳐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두려워해라, 바싹 쫄아라, 벌벌 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더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 여러분, 참새가 날아다니면서, 참새만이 아니고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나뭇가지에 앉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같으면 도저히 앉을 수 없는 가지에 앉아요. 그 새 한 마리가 살포시 올라왔는데도 나뭇가지는 출렁출렁합니다. 그런다고 새가 금방 날아가던가요? 그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바람을 타고 흔들려도 새는 거기 평안히 앉아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새는 그 나뭇가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날개를 믿어요. 부러지는 순간에는 날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가녀린 가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 앉아 있어요. 하물며 새 새끼 한 마리도 지 날개를 믿는데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없죠. 하나님이 너는 약하고 너는 능력이 부족하고 너는 해낼 수 없고 너는 이 거센 풍랑을 맞서 싸울 수도 없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널 지키니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두려워했다면 우리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바울은 초인이 아니에요. 바울만 그랬느냐? 예수님 최측근에 있는 제자들도 풍랑을 만날 때는 두려워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풍랑을 밟고 오시는데 그 예수님 보고도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한 것이 제자들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고 이어지는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했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풍랑을 보느냐 예수를 보느냐의 문제예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방언을 하느냐, 예언을 하느냐,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느냐, 교회 직분이 뭐냐, 장로냐 권사냐, 이것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지 않아요. 풍랑 보면 믿음 적은 자요, 풍랑 속에서도 예수 보면 믿음 있는 자입니다. 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예수 보느냐, 뭐 보느냐? 힘드십니까? 나를 향해 불어오는 이 광풍이 내가 버텨내기 어렵고 견디기 어렵습니까? 버틴다고 한번 힘을 써봤는데도 이게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까? 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고 있으니까 버티는데 이 버틸 힘이 점점 없고 이 배터리가 점점 이 방전돼 가는 걸 느끼니까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눈을 들어 위를 보십시오.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나는 부족하여도 예수 영접하시니 야 나는 한없이 부족해서 절망했는데 전능하신 저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신 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광풍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이어지는 말씀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지금 바울이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청해서 가는 길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 말은 너 유라굴로 광풍으로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반드시 가이사 앞에 데려다 놓을 거야, 그 이야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알렉산드리아 호에 타고 있는 276명 그들이 너 때문에 산다, 그런 이야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 가치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세상은 교회를 아주 만만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우리 스스로도 세상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못 살고 우리의 위치를 숨기고 주눅들어 살고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 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치 보고 세상에 줄대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이 우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불러 올리면 이 세상은 잿더미가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 때문이에요.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는데 이 가라지의 특성은 생명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난 그 가라지를 보면서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악한 놈들이 강하더라고 보니까. 악한 놈들은 강해요. 악한 놈들은 병도 잘 안 걸리는 것 같아. 못된 것들은. 밭에 가라지가 자라니까 쑥 올라와요. 가라지는 약을 안 쳐도 안 죽어요. 잘 살아요. 이 가라지의 성질을 보면 우리 흰머리를 보면 알아요. 새치를. 이건 빳빳하게 들고 일어나고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근이 얼마나 강한지. 이 탈모 샴푸 안 써도 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 저 가라지 뽑아버립시다. 저거 보기도 싫고 저게 영양분 다 빨아먹고 뽑읍시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놔둬라. 저거 뽑다가 알곡이 상할까 둬라. 그럼 왜 둡니까? 추수 때에 알곡을 다 거두어 창고에 들이면 가라지는 불태워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무엇 때문에 지금 생명을 버티고 있는 겁니까? 알곡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저들을 이 땅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함받지 않도록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우리의 도움거리를 삼으라고 두시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세상 가운데 당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생각나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복의 근원이란 말은 복덩어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로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도록 만들겠다.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 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살았어요. 다 눈치 보고 주눅 들고 늘 패배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들 앞에 당당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하면 그저 남자 하나 붙들어가지고 안전한 보험 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시집을 가는 순간 하나님이여 이 집이 나 때문에 우리 시댁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시집을 좀 가봐요. 응? 어디 직장에 떡떡하면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든지 안 쫓겨나가고 일 좀 덜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월급이나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여 이 회사가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좀 가보라고. 나는 이 교회 부임한 지 지금 27년째인데 부임을 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 교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성도들이 이승이라는 이 목회자를 만나서 나로 하여금 이들이 복을 누리게 하고 내가 이 교회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해서 이 교회가 나의 목회함을 통하여 부흥되게 하고 성도들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지금 27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송향미 집사는 나 때문에 복 받았다고 생각해. 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목회하는 거예요. 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116주년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설립 기념일이 4월 첫 주간이라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론 이제 어떤 때는 이게 부활주일이 3월 달이 될 때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이제 4월 첫 주간이 부활주일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이 되고 부활주일이 될 때마다 나는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요. 하나님이여 부활의 시즌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 교회가 설립 기념일을 맞아 또 한 번 더 부활하게 하옵소서. 이런 문제에서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되게 해 주십시오. 참 감사해요. 저 8월 달에 설립 기념일이면 하나님이여 더럽게 덥습니다. 그럴 텐데 얼마나 좋은지요. 돌아보면 116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116년의 역사 속에 이 나라의 전쟁과 난리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116년의 이 역사 속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흙이진 배를 움켜잡았던 굶주림의 시기도 다 들어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에 사람으로 인한 이 갈등과 혼란이 일어난 적도 있었어요. 이단이 침투해서 교회가 이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성도와 성도가 갈라져 서로 헤어지게 된 적도 역사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교회가 여기 든든히 서 있게 된 것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서 계시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를 품어 안고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